오늘은 신실한 종 되게 하소서, 신실한 종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비슷한 제목으로 며칠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실한 종,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도 예표하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선지자. 정관사를 붙여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모세는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를 통하여 목숨을 자기가 걸면서 저는 죽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혹은 어떤 이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칭해집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녀가 있기 전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대상자로 세워놨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종의 도를 보여주시는데 이 볼륨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시다. 크게 두 가지로서 종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상태에 성부, 성자, 성령만이 계시던 그때에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의 때에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두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성령과 신성을 따라서는 동일본질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의 뜻대로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신 그런 의미로 볼 때 종이시라는 거예요. 종. 피조물로서 그렇게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의 종이요 피조물로서 인간이 되심에 통하여 종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완전하신 순종과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종의 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종이요. 그의 육체로 종이 되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도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잘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항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반발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단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가 무엇이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밑에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전제인 피차 복종이 먼저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에 빠져 있어서, 자 봐라, 성경에서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맞아요.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대전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 상호 피차 복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호 피차 복종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내들이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남자도 피차 복종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 복종의 방식이, 또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하는 것이 그 남편에게 주신 복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직장 다니시지 않으시죠? 오늘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밤 천천히 이렇게 나눠봅시다. 다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차 복종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편이 무슨 우월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에베소서 5장 21절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에도 상호 피차 복종의 그 자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문제가 거의 어디서 나타납니까? 상호 피차 복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 얼마나 귀합니까?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받을 때 다 천국에 가 있어요. 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도록 어떨 때는 그냥 탁 쳐갖고 깨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시험 들어갖고 티토가
티토가 그랬잖아요. 티토가 그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 그 대통령 그 뭐라 그러죠? 그 독재자였던 티토가 그 가톨릭 신부한테 싸대기 한 대 맞아갖고 그래갖고 그 달부로 이제 성당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옷을 이렇게 덮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제가 살이 많이 쪄갖고 잘 안 입혀져. 잘 안 입혀지니까 그것도 하나 못해 하고 탁 맞았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사회주의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잘해야 됩니다. 예? 권사님 아들 김일성 되었고 신학생 스탈린 되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예. 신학교 출신이야 스탈린이.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착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얘네끼리 다 싸우는 애들이에요, 거의. 좋은 애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주문진 가보면 알잖아. 그냥 신앙생활 할 땐 잘 모르잖아요. 거기 그냥 몇 박 며칠, 거기 뭐 한 30일 있습니까? 3박 4일 동안 별일이 다 있다 이거예요. 예? 갔다 오셔갖고 안 간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시험 드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몇 년 전에는 고등부 애들이 갔는데 둘이 연애하던 애들이 가갖고 거기서 대판 싸워갖고 제가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라. 얘네는 성교의 자세가 안 됐다. 보내라. 그랬더니 담당 사역자가 구슬고 얼러갖고 예, 그랬습니다. 예, 별일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박 4일이 고작 3박 4일인데 그 3박 4일을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뭐 솔직하게 인도 선교팀 가갖고 안 싸운 일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싸울 겁니다. 예, 왜? 별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당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별난 사람들이거든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우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들이 뭐 여러분도 뒤에 봐서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더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종의 도를 그런데 가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뭘 해서 기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것은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라. 성취하면서 따라가도록 하시고 그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소리 내고 자기 주장하고 잘하는 것 같죠?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럼 큰 소리 못 내고 싶어서 못 내는 겁니까? 다 낼 수 있는데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참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참아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구장들은 교구 식구들이 참아주고 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참아주고 있습니다. 세소식반은 세소식반 애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공과도 막 지루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루하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지만 그런데 준비도 안 돼갖고 하면은 애들이 견디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쟤네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이 없나? 그게 아니라 들려야지.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설교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조는 분들을 깨워가면서 하면 안 되고 안 자는 분들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야,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설교자도 시험 들지 않고 자는 자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해야 다른 사람도 다 자기도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A, B, C로 나누면 C에다가 보통 목사님들이 C를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그래서 그 방망이로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되고 A 등급에 있는 성도님들 그냥 그분들은 설교자가 없어도 그냥 은혜 받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B, C도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C에다 맞추면 A, B도 다 C로 변해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설교 잘 듣는 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 나한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소식반에서 전할 때도 맨날 막 앞에서 막 방해하는 애들, 걔네들 보지 말고 그 앞에서 막 초롱초롱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막 빨려드는 애들 있잖아요. 걔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부산스럽니?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걔네들이 목사 될 수 있어요. 부산스러운 애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엇이죠?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 24장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배웠던 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주인의 마음과 일치하였어요. 주인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었고 주인의 일이 자기 일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주인의 고민이 나의 고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애통과 나의 힘든 거 알아주세요. 거꾸로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계획에 헌신하고 그 주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왜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알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일에 동참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아무개야 고맙다. 아무개야 고맙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아무개야 고맙다. 잃어버린 내 아들 찾아주어서 고맙다.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야, 이제 TC 다 끝났죠? 이야, 아직도 안 받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받으라 그러는데도 안 받으면은 다음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8월 달에 그거 못 받으면 3일 클럽 하세요. 3일 클럽은 아침에 훈련받고 오후에 직접 새소식반을 개척합니다. 3일 동안. 예, 그래서 집중해서 바로 아침 공부한 대로 오후에 가갖고 바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계속 그것을 진행합니다. 바로 해요. 바로 설교도 하고 바로 말씀도 가르치고 바로 무엇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한 분들은 TC 안 한 분들은 그거라도 하세요. 한 4일, 3일 클럽인데 하루 OT 하면서 훈련받는 날이 4일 동안 오전 오후로 진행됩니다. 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저도 작년 여름에 받았습니다. 야,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누군가가 들을까 말까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경찰도 오고 공원 관리자도 오고 동네 사람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애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지만 들을 자는 듣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춤추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두 번째, 주인이 준 미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미션 지금 리브가의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 라반이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어요. 왜? 자기의 미션이 지금 아직 클리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션이 최고의 지금 1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의 부인을 찾아내는 거. 지금 자기의 기도 응답으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반복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금고리와 금 손목걸이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목적.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 낙타 타고 700km를 왔어요. 낙타 타고 700km를 왔다니까요. 그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배도 고프고 물론 중간중간에 먹고 오고 하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찾는 것, 그 사명의식. 여러분 이 사명의식은 너무도 중요해요. 이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1년 구역장 임명받았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교사 임명받았는데 사라지고 심지어 풀타임으로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고 선교사로 불렀는데도 중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끝까지 다 성취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은 개척교회에서는 생존이 위협받아요. 생존이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아주 극빈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 그 목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헌금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다 사용되고 본인 사례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그 4, 5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생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다 일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이 아주 극빈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막 사람들이 3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보통 죽을 때까지 30명 이하. 30명 이하의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섬기면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사명자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30명이든지 3,000명이든지 3만 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으면 중도에 탈락되게 되어 있어요. 사명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아니,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생존의 어려움을 받으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물론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독신 사역자가 돼야지. 하여튼, 그 사명 때문에 배고프면 배고프고, 죽으면 죽고, 주님이 있으라는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가라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 사역해도 한 명의 회심자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영상 제가 보니까 그분은 선교사님 어딘가 중앙아시아에 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피투성이에요. 사모님이 강도한테 다 이 칼에 찔려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와갖고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이제 선교사가 이제 못 되고 있어요. 그냥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상 그 PD랑 같이 다시 그 상처 입었던 그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 아주 넓은 들에 그 유채꽃인지 갈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허리 정도 오는 어떠한 식물들이 쫙 있는데, 그곳에 그 선교사님이 쫙 뛰어가면서 소리를 쳐. 나중에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 동기 중에 그분 원래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유엔에서 사역도 하고 그랬던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되고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검사를 좀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라고, 아기도 낳고, 아기 한 명도 낳고, 한 명인가 두 명 이렇게 낳는 상태에서, 그런데 점점 아파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큰 질병이었어요. 암이었나 뇌암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직장이 아니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암투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둘째 애가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너무 상심하셔갖고, 너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차라리 나를 치시지 왜 내 아내를 치셨냐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도 듣다가 욥의 세 친구처럼 거의 약간 화를 내고 왔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욥의 세 친구가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근데 너무 상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도 이제 어떤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계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백제로 교회에도
그 교회 이전해 갖고 있는데 그 불이 나갔고, 완전히 다 탄 건 아니었지만 일부가 막 타면서 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그 사명,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이 미션을 가장 첫 번째로 두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치한 자신들의 친척, 자신들의 가족, 그 나홀의 손자가 되는 리브가를 통해서 그러한 미션을 성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충성된 종이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종. 여러분, 충성이란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란 것은 순종이 계속되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이죠? 순종은 내 뜻은 실패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다 보면 내 뜻이 계속 포기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적극적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 적극적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이 실패돼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공돼야,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계속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자들은 충성과 성령의 충만함은 상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충성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충성합니다. 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가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꺾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충성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충성자들입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 막 특성도 이렇게 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막 이렇게 많이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좀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 보시면서 이 더운 날 얼음 냉수처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처음 듣는 것 같았다면 새벽에 상당히 입신하신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다 말한 거예요. 네 번째, 신실한 종은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가 하란에 도착해서 나홀성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고, 만약 그랬다면 여인이 와서 제가 물을 달라 하면 나한테 물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낙타 10필을 가지고 왔는데 그 10필에 하나님 다 낙타에도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기도할 때 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의 지금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의 당사자고 하나님과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사람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권속들이 다 받았어요. 종들도 다 받았어요. 이 늙은 종도 다 받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바로 권속임을, 언약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것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언약을 사랑과 신실로 이루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개입하시고 우리 나라에 개입하시고 열방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며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이 여정 가운데도 개입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수관계임을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격적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너 나 믿어? 너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니?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뭘 믿느냐? 이 네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떠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수관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도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의심이 없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는 어떤 신실한 종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이죠? 기도한 다음에 그게 바로 응답됐어요. 리브가가 와서 물을 주고 그리고 그 낙타에게도 열마리에게도 물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출신이고 누구냐? 그랬더니 나홀이 밀가에게서 얻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홀에가 밀가랑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았는데 그의 딸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위해서 이 가족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소식을 듣고 나서 찾아가라 그랬어요. 첫째 무엇이에요? 영적 일치를 위하여 믿음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은 도덕적으로 너무 부패, 인신제사, 성적 타락, 도덕적 문란.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그 땅이 토해 놓고 있다.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고, 세 번째는요, 뭐예요? 문화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안 맞으면 어때요? 고부 갈등이 일어나서 그 대표적으로 에서가 그의 부인 때문에 굉장한 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지금 아들들이 있습니까? 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되죠? 믿음이 있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그러한 사람이 들어와야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그 믿음이 계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도.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영적으로 달라. 그 사람 무교래, 무교. 영적으로 달라. 도덕적으로 무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문화적으로도 달라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것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만 같더라도 3번 달라도 갈등이 엄청 심한데, 그런데 1번이 다르면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제로예요. 여러분이 불신 배우자랑 살아보면 이것은 아주 체험하게 됩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분명히 살아가는 것이 맞고, 분명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판타지 보이죠? 맞죠? 맞췄어요. 예. 근데 그 오피셜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던데. 아직 지금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회사가 어디예요? 뭐? 포켓토? 포켓돌? 회사가 이제 막 뜨고 있나 보네요. 그죠? 잘 못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디 그 팀이 딴 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유명한 데로? 뭐 하이브나 JYP나 뭐 SM이나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길래 제가 찾아가 봤어요. 거기에. 그런데 별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별로 없고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한 20만? 그리고 적은 거는 몇 천도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누굴까? 도대체 좋아하는 애가 누굴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어요. 누굴까 이렇게 돌아봤어요. 네.
거기 팬미팅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누가 한 명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갔다 오면 신앙이 깊어질 것 같아요. 예, 기도 응답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야.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할 때 우리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가지로 분별해요. 첫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려고 할 때 갈망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불타는 소망, burning desire.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아, 이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생기는데 불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이 생기고 평안해져요. 평안. 잘 되겠다. 네 번째는요,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징표. 그래서 이 종은 징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게, 그 리브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드온도 2번이나 징표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 두 번째, 부모 잘 만나는 거. 근데 세 번째, 부모보다 더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런데 1번, 2번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모도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옛날 같으면 못했어요.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 제가 물어보니까 남편을 결혼식 날 얼굴 처음 봤대요.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 지금 80 넘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얼굴 처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나 이 배우자를 위한 그 선택, 그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징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우리 판타지 보이즈 그 남자애가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은효한테. 그럼 사귈 겁니까? 안 사귀어요? 예? 상상 속의 인물인데 상상 속의 인물이 사귀자는 거예요. 별로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특별히 결혼과에 관련돼서 그래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갈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착각해요. 저희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어떤 친구가 교회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학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하는 말이, 저 여학생이 나에게 웃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병이야, 병.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상당히 중증의 도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남자들이 그런 착각해요. 여학생들이 그냥 웃어주면은 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한 3초도 웃어주면 안 돼. 1초만 웃어. 가야 돼. 착각하니까. 진짜예요? 아닌 것 같아. 진짜예요, 진짜. 이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얘가 한 2, 3년 동안 그 착각을 못 벗어나더라고. 2, 3년이나 걸렸어요. 와.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딴 남자랑 사귀니까 나 자기를 배신했대. 배신한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배신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갈망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돼요.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 저 사람은 내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생겨. 마음속에 평안해. 근데 증표가 없어. 아니, 그럼 저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증표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예배로 반응하는 종.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종. 그런 종이 신실한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순종한 길을 열어주세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이 막 좋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거 3가지 알려드렸잖아요. 첫째, 간증해라, 간증. 조금 이따 나오지만 간증하고. 2번째, 감사의 물 드려라. 3번째, 특송해라, 특송. 셋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우리 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이거 셋 중에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하여튼 이번 주 보면 알겠죠. 이번 주에 간증하든지 감사의 물 드리든지 특송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기도에 막 힘써, 막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AI 시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데 못 가더라도 잘 가더라도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학벌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한 변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다 휴지 조각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대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창업자들의 아주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도움을 다 아웃소싱 주는 건 다 돈인데 그거 안 줘도 돼. AI가 다 해. 혼자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1인 1조 기업들이 나올 거다. 왜? AI가 다 도와주니까. 다 해줘. 다 해줘. 조사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러한 프론티어들이 굉장한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님 공부 열심히 하셨냐고. 왜 다 공부는 거의 90%가 유전이래.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다 그냥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끈기를 배우고 포기하지 않음을 배우고 다시 일어섬을 배우고 그 과정 중에 최선을 다함을 배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나 오늘 이번에 성적 이거 이렇게 돼갖고 그냥 서울권에서 막 경기도권에서 막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왔다. 개천에서 용난다? 아니에요. 미국의 주식 1등부터 30등까지 중에 2000년대 이후에 성장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변혁기가 막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10년, 20년 되면은 우리나라 32 재벌들 확확 바뀔 겁니다. AI 때문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 걔네들이 다 해줘. 옛날에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오바마 때에만 해도 학교에서 코딩 가르쳐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코딩 막 배워야 된다. 근데 코딩 안 배워도 돼, 이제. 애들이 다 짜줘. AI가 다 짜줘요. 인도에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주는 그게 나왔어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 뭐뭐 이거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AI처럼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됐는데 지금은 AI가 그런 수준에 와 있어요. 예, 진짜예요. 와, 좀 깜짝 놀라요. 거기에 여러분 AI를 한 4개 정도를 저도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AI 4개를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설정값을 설정해 줍니다. 제가 한 16가지 설정값을 딱 줘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 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뭐뭐를 해야 하라고 16가지를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제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한 번 이렇게 받으면 소논문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딱 그 조건에 맞춰서 해줘요.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아마 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도 지금 이제 없어질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간 애들보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을 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왔습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배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이번에 찍었는데 다 맞았어. 예? 안 찍으면 70점인데 30점을 찍어갖고 맞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찍어도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한 거, 공부한 데서만 나왔어. 공부 안 한 데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송하거나, 감사원금 드리거나, 간증하거나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해야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누가 여러분의 목소리 잘한 그런 거는 성악가들이나 가수들 들으면 돼요. 여러분의 그 고백,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7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종이었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간증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아주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오늘 저기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예?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들으셨다고. 여러분, 인도에 가서 예수훈련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뭐 하죠?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만난 경험,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변화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라반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그러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 이상을 월권하지 않았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자, 그가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의 그 모습 이상을 월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포지션을 월권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교육자가 있는데 그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께서 그 교육자의 지도와 이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하면은 그분의 열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의 질서는 다 깨져 버리고 무너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월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장로님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교육자 모든 직원들에게 주신 영역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월권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란과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가든지 부든지 자기가 리브가 데려갈 수가 없어요. 가든지 부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이상을 월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권하다가 망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월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월권해 버리니까 버림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월권하는 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월권하는 자. 그래서 열심히 있어도 자기 열심히 있으면 자기 의를 쌓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한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들이요. 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니 하나는 주의 일에 걸림돌이요. 하나는 주님을 월권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월권하는 자들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주님의 일을 월권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월권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주님을 월권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월권하면 안 돼요. 주님의 권한에 침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러한 권위들을 도전하면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문진 선교 여러분이 이제 가고 또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 일에 2주 동안 시작되는데 거기에 보조 선생님, 여기 보조 선생님 있습니까? 그럼 정교사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데 보조 선생님이 더 떠드네, 애들보다. 오, 저기 뒤에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다 집중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보조 선생님이네 하고 뒤에 와서 그냥 서성이면서 얘기해요. 어제 그 봤어? 뭐, 뮤직뱅크 봤어? 막 이렇게.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더 힘들어.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 더 힘들어. 애들 때문에. 보조 선생님들 때문에. 아니,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친구들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에 찬양단으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이야, 졸업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한 6개월 됐나? 와, 애들이 여기 서갖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그 초등부 애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아주 든든해 보이고 진짜 언니 오빠 같아 보이고 대단히 신앙이 아주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이야. 물론 말씀 들을 때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잘 양육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전적 주일수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잖아요. 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했어요. 밥 먹는데 거기에 뭐 러브버그 막 2마리씩 들어가 있는 애도 막 시험들, 밥도 못 먹고 막 시험들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참여하고. 이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단 인도를 고희연 선생님이 하셨어요. 와, 저는 고희연 선생님이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당히 잘하죠. 목도 하나도 안 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는데도 목도 상당히 대단한 분인 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렇게 있는데 찬양단 인도자가 그 곡 싫어요. 그 곡 싫어요. 다른 곡 넣어주세요. 예? 다른 곡 넣어주세요. 그거 목소리도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립싱크로 하세요. 불만하지 말고. 지금 리더 목소리 나오니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그냥 묻어가.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찬양도 많더라고. 주일학교 찬양에 막 은혜 받았어요. 물론 제가 늦게 내려가서 몇 곡을 못 봤지만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대 대원들이 리더 올 거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한국교회에 아주 큰 폭탄이 터질 것이다. 어디서 터질 거냐? 찬양단에서 터질 것이다. 왜? 성가대 찬양단에서 터질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믿음이 없는데 기능자로 여기에 세션으로 참여하거나 싱어로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솔로로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아니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댓글엔 더 심하더라고. 목사님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이게 기본인데, 아니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런데 낮에는 서광사에서 거기서 반주하고 와서 저녁에 찬양단 반주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제 막 시한폭탄처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 실력을 더하기 위해서 어디 소프라노, 베이스, 엘토, 테너 거기 기능자들 데리고 오는데 믿음이 없어. 반주자 데리고 오는데 믿음이 없어. 찬양단 데리고 오는데 믿음이 없어.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왜? 그거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집어치워.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믿음이 없이 거짓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